오늘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언이 실패하자 이 발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갑니다. 이 첫 번째로 데리고 갔던 곳이 이 22장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처음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 바알의 산당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사당에서 첫 번째 저주를 했는데 이것이 실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바알락은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원하는 응답을 들을 수 있을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먼 곳으로 가서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지 그 흠을 찾아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진 끝까지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들의 수를 조금 감소하여 보는 데서 그쳤다라고 한다면, 지금 발락이 하고자 하는 행동은 정말 진 끝까지 가가지고 그들이 몇 명인지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먼 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저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 이 신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소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사실 발락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들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요즘 이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사실 원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함일 뿐이지 정말로 신에 대한 경외심과 경배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에만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만 고하고 있는 것, 상대방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잘못 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밝혀 보여주기 원하는, 그것이 혹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다면, 혹시 우리의 억울한 말을 토로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물론 이 자리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아니하리라 저는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도 돌아보아야 하고 할 것입니다. 그냥 발락이 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직한 회개는 1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나의 대적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보소서, 이것이 사실 그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겉으로 계속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가 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웃긴 것인 게 무엇이냐면 이 발람을 처음 데려왔을 때 그가 이미 발람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상대하는 이스라엘을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인지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발락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적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혹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발락의 믿음입니다.
발락이 딱 그러했거든요. 제대로 예배만 드린다면, 제대로 헌금만 한다면, 제사만 드려진다면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도 아마 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 발락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혀 모르고 있는 신에 대하여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대적하는 이들의 신이 누구인지 그는 알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치를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여호와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발람에게 묻는 거거든요. 여호와가 뭐라고 하시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은 정말 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발락은 오늘 계속해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것에 넘어가지 않자 발락은 결국에는 축복도 저주도 구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어떤 저주도 축복도 말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너무나 쉽게 누구를 버리는 것입니까? 발람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신은 누가 거절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거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헷갈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무언가 공허함으로 이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하여 정말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신가라는 이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제 친척이 저한테 좀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그래서 그 친척한테 교회에 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 친척이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래도 종교는 하나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형이 목사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항상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할 거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라는 타이틀 하나 얻기 위해서,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에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래도 기독교라고 적으면 뭔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건 철저히 발락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 한 줄이 뭔가 나에게 소속감을 주고 내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위한 한 줄일 뿐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은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발람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발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재미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여질지, 그들이 얼마나 이 땅을 철저하게 징벌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냐 완전한 백성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죄가 있다라는 거죠. 야곱의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차피 죄인인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드린 그 수많은 반역의 시간들. 그의 선조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목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없다고 하겠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없다 여김을 받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다 여김을 받을 때 생각하지 않으시겠다, 바라보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발락처럼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상대방을 헐뜯어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드려야 할 한 가지는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없다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드릴 것은 회개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인 줄을 몰라요. 이 말이 안 믿어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최근 SNS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SNS를 하다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토론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사상들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나고 잘났는지 그걸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함께 자신의 죄에서 고백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언제나 정죄하는 말들이 먼저 나와요. 자신이 얼마나 학문적으로 뛰어난지를 드러내는 말들밖에 안 나와요.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요즘의 세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짓밟을지언정 나는 범죄하지 않았노라. 나는 언제나 승리해야 하노라 라고 부르짖는 세대가 바로 요즘 이 세대, 발락과 같은 세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 신앙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사이며 예배임을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발락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오늘 다시 한번 마주하오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없다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 그 죄가 없다함의 사하여짐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